본문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땅 다른 한편에서는 무서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실예로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이 일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그의 형제인 요한은 사도 요한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마지막 순교자가 되지요.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 사도가 죽은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정치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헤롯 왕은 또 다른 교회의 지도자를 옥에 잡아 가두는데 바로 그 대상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사형하기 직전 6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옥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는 탈출, 구출 생각도 못할 만큼 삼엄한 감시 속에 쇠사슬에 채워져 병사 둘의 감시 속에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 그에게 주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 그곳에서 나오도록 하신 그 신비한 능력, 그 신비한 기적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를 꽁꽁 묶고 있던 죽음의 사슬이 끊어지고 베드로를 가둬두고 있던 그 죽음의 감옥 창살이 열리기 시작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도 보이지 않게 우리의 손을 묶고 있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가둬두고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창살과 같은 삶의 많은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벗겨지고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봤더니 성경은 그 옥중에 광채가 빛났다, 즉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밝은 빛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홀했는지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 밤에 그렇게 감옥 안에는, 그 어두웠던 감옥에는 찬란한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서 모든 묶어있던 것들이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반면 오늘 성경에는 베드로와 함께 한 인물을 계속 등장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 밤에, 즉 베드로가 자유하게 되는 그 밤에 헤롯 왕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헤롯은 그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화려한 왕궁, 화려한 침실, 화려하고 안락한 침대 위에 화려한 불빛 속에서 엄청난 먹을거리와 편안함과 세상 쾌락 속에서 잠들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마 이게 진짜 행복이고 이게 진짜 자유지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땅에서 한 사람은 어둡고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었고 한 사람은 화려하고 편안한 왕궁 침실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자리는 어디일까? 우리 주님의 빛이 임한 곳은 어디였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화려한 불빛이 있는 왕궁, 왕실, 침실 안이 아니라 암흑천지의 캄캄한 감옥 가운데 주님의 빛이 임하였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 왕은 엄청난 행복을 누리는 자유인이라고, 힘이 있는 자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실상은 오히려 진짜 묶여 있었던 자는 헤롯 왕이고 오히려 자유로웠던 자는 사도 베드로였다는 사실입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과 죄와 쾌락의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오히려 그 진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유하였고, 사슬도 창살도 심지어 죽음도 그를 가둬둘 수 없었던 이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편안한 환경이나 내가 가진 어떤 힘과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나를 진짜 자유롭게 하는 것은 그 감옥 가운데 광명하게 비춰진 예수님의 빛, 곧 진리의 빛이 우리를 모든 사슬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모든 감옥에서부터 자유하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예? 자유가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진짜 자유함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도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설교하셨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포로된 자, 갇힌 자, 진정한 포로와 진정으로 갇힌 자가 누구일까? 그것은 보기에 육신적으로 자유롭지 않은 자 아닙니다. 정말 자유롭지 않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사람,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묶어두고 있는 것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 육신적으로 불편한 분이 있다고 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지 마십시오. 무엇이 좀 부족하고 물질적으로 소유가 부족하다고 해서 아유 참 불쌍하다, 그가 진짜 불쌍한 이가 아닙니다. 정말 갇혀있고 정말 불편하고 정말 불쌍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비록 건강상 연약함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 생활 속에 자유함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면 그가 진정한 자유인이요, 오히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욕망에 끌려다니면서 끊임없이 인생의 걱정과 근심 때문에 끊임없이 끌려다니면서 내 손발이 묶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가 오히려 포로된 자요, 갇힌 자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육신의 사슬이 아니라 영적인 사슬에 묶여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무지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 복음의 능력을 알아 내 마음에, 내 삶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유함을 기억하는 우리 기도자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 베드로가 그 옥에서 나와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데요, 어디를 가게 되냐면 마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가의 집 앞에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내가 왔다고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외치는데
이 소리를 들은 한 여자아이가 나오게 되죠. 그 아이의 이름이 로데 장미입니다. 장미.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왔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 문 두드리는 이가 베드로라는 것을 알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기도 전에 다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돌아오셨다고. 그러나 처음 반응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 미쳤냐? 그랬어요. 미쳤냐? 그 다음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 그가 왔다면 그건 베드로가 온 게 아니고 아마 베드로를 지키던 수호 천사가 왔을 거야.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15절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이 기쁜 소식, 즉 베드로가 자유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는데 이것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믿기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참말인데, 진리인데 잘 믿지 못합니다. 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상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도 잘 받아지지 않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는 힘써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이유는 그것이 참말이기 때문이다. 참말이라. 즉 이것이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힘써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여러분, 로데가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음을 참말로 힘써 전하였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도 믿으려 하지 않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불안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사람들이 의심하기도 하지만 그 믿음 없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 경험된 참말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베드로가 돌아와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아멘.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진짜 참으로 일어난 일, 그 참말을 경험하게 되니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베드로가 조용히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해방시킨 일, 그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감옥 창설문을 여셨던 그 일을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빨리 이 소식을 알려라 말하고 다른 곳으로 또 갔다. 아마 다른 곳에 가서도 분명히 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진리를 맛보고 주님의 빛 가운데서 참된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림절에 예수님 오셨다 하는 소식,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가지고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은 이 12월 한 달 동안에 어떻게 하면 즐겁게 12월을 보낼까?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올해 코로나 속에서 어떻게 좀 재밌게 보낼 수 있을까? 연말연시를 어떻게 하면 좀 즐기며 보낼 수 있을까? 이것에 몰두하고 그것에 매여 있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경험된 이 참된 자유와 이 진리, 이 복음의 말씀을 로데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거기에 진짜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은 이렇게 베드로가 자유하게 된 일도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무엇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밑으로 내려와서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기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힌 날부터 베드로가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었을 테고, 그러나 반드시 기도 들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묻고 있는 모든 사슬들을 풀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의 빛만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2월 한 달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으므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참된 자유의 기쁨이, 그 밝은 빛이 임하는 아름다운 12월 한 달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